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하늘에서 나는 새 중에서 가장 부자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하늘에 나는 새 중에 가장 부자인 새. 네? 조용하시네. 네. 티나 집사님 조용하시네. 독수리? 독수리가 가장 부자예요? 왜요? 독수리? 항아리를 수리해서 돈을 버나요? 독수리에서? 제일 새 중에서 제일 부자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은 백조. 백조가 제일 부자래요. 네. 이유는 묻지 마시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임금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한 글자. 맞아요. 임금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 한 글자로 짐인데 그 영어로 보면 제임스를 또 짐이라고도 하죠. 네. 그 짐이라는 말이 왕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인데 그 짐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짐이라는 말이 그 짐은 조짐에서 온 말이에요. 조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기운이 조짐. 그러니까 왕이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이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높이 하는 거예요. 높게. 그리고 자기가 나올 때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난다? 연기를 쫙 뿌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경비병이 나가고 쫙 이렇게 하지만 왕이 딱 나타날 때는 짐을 쫙 해가지고 사람을 길을 확 죽이는 거죠. 이러한 것이 뭐다? 바로 조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도 나고 징소리도 나면 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조짐인데 결국은 그 조짐이 짐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왕은 기둥도 높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너랑 나랑 틀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떤 그 오피스에 가보면 그 안에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장식을 해놓고 카우치도 그렇고 해놓는 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로은 쪽이나 금융을 다루는 컴퍼니는 가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모든 자재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이 많다.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아노텐이라고 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듭남은 어게인 중생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는데 그 뜻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아노텐, 위로부터라는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아닙니다.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남, 중생이 왔다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이것이 거듭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다?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을 갖고 본질적 사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믿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결정적인 요체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정복자라고 그랬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 곧 천국에 오는 것은 언제 온다고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죽고 끝나야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는 지금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다시 늙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만을 설명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은 얼마 전에 1949년생인 그 있잖아요. 복싱 선수 조지 포먼. 그분이 돌아가셨죠. 76세인가 저기로. 네. 그렇게 낳고 죽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늘나라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죽어서 갈 곳도 그곳인 곳이 연결이 되는 선상에서 기초적으로 이게 흔들리면 이제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이 서기년도 제로에 이제 태어나셔서 30년 공생에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독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와 주심으로 해서 이미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나눌 때 시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춤으로 영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영적인 주파수가 맞음으로 해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단회적 사건으로 과거에 구원을 이루신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적 구원으로 성령의 내적, 외적 열매를 향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현재적 구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에서 이만큼 살았으니 됐으니 그만 올라와라. 부른다. 부를 수하늘천. 하늘로 부르는 소천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몸에서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이제 내 영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다.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꼭 정립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인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미 천국은 그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고 already 이미 도래됐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not yet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요체가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했을 때 나눴던 얘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말씀은 바로 뭐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 소망과 그리고 그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길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관지구총회는 모든 그 사역을 하고 모든 행사를 할 때 먼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먼저입니다. 1.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이제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는 게 어디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 are Israel's teach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복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건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나? 이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전공이 구약이라는 사람, 구약이죠. 신약이 없으니까 전공이 구약이고 티천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배경에 깔고 있었던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 나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져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깔아놓고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문제.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라고 하는데 영어에 보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 Heart of stone이라고 되어 있죠.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이제 give to your heart flesh라고 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고기처럼 말랑말랑한 마음을 준다. 성령이 와서 씻어주시고 물로 씻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이십니까? 고기십니까? 말랑말랑?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36장의 그 내용이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로 씻음을 받아서 새 영이 갖춰지면 37장에 넘어가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난다고 했을 때 부분에서 이 거듭남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 딱딱해.
용서가 안 돼. 미움이 가득 차.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얼었고 굳어있고 하는데 봄이 되면은 땅을 개경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니코데모에게 했던 얘기도 네가 가졌던 너의 어떤 율법적인 생각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너만의 고집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면 물론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 그 딱딱하던 마음이 이제 부드럽게 풀려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이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그게 딱딱한 부분. 다 그냥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오해는 목사님 그거에 끄떡거리고 있는데 오장선님 얘기하시는 건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했던 건 뭐냐면 이 기다리던 우리의 정결의 능력, 정결함의 능력 이런 것이 오는데 이제 그것은 니고데모처럼 배워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인정 있고 학벌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복잡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 13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 해석이 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에서 인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배웠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간 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신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이 내용을 보면 성육신과 부활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십자가에 사신 일을 지금 함축적으로 딱 이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천적 의미로 나오는데 1장에서 배운 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2절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는 네. 결국은 이 14절 결국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부활을 승천하셨던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믿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할 때 뭐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적인 건 뭐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 믿음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어떤 팀장을 맡고 사역하고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어떤 일적이고 무슨 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얘기를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중복이 되는데 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나를 스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흔들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설명할 수 있지만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바람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무야로 하다가 길을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네, 6절까지 보셨네. 네, 6절. 네. 7절 있습니다. 7절. 네. 7절. 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원망과 불평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셔가지고 그냥 막 백성들을 물어주겠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그러면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다 매달면 그것을 보면은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9절 볼까 한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민수기의 그 예표적 사건을 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제 14, 1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병원 표시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 쫙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뱀은 무슨 뱀이에요? 예? 병원에 가시거나 뭐 이렇게 의사들 옷 같은 거 보면 막대기 하나 있고 막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모세가 만든 노뱀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네. 그 뱀하고 틀린 뱀입니다. 그 노뱀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화에 나오는 어떤 뱀이 하나씩 동료 뱀이 죽었는데 그 뱀이 어떻게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약을 갖다가 물어서 그걸 먹였는데 그 뱀이 살아났다. 그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뱀이에요. 그런데 예, 상관없는 뱀이에요. 또 저거 의젓 마시고 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노뱀을 쳐다본즉 나았더라. 쳐다본즉 나았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물 같은 성령으로 병행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일은 어디에 있다? 옆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 노뱀이 효력이 보면 노뱀을 보고 효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위에 장대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되면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네?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영생 곧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은 뭐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쳐다볼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가 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바라보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춘향전 다 읽어보셨죠? 춘향전. 춘향이가 이제 하여튼, 변치가 좀 안 좋아요, 변학도. 네. 변학도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생일날 죽인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춘향이가 죽여라. 네. 그런데 생일날이 됐어요. 막 끌려 남았어요. 근데 뭐 죽이진 않고, 명어사 출두하가 막 시끄러워요. 왜 안 죽이나 죽이려 빨리 죽이지. 그런데 이제 이몽룡이 왔어요. 춘향이 목에는 큰 칼이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시간만 기다리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부채 같은 거는 이렇게 쫙 가리고,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이렇게 이몽룡이 얘기했겠죠. 죽이면 되지, 무슨 고개를 왜 들라 그래. 안 들어? 고개를 들라, 안 들어. 고개를 들라지 않느냐, 옆에서 막 난리치죠. 조금 겁나든지 고개를 이렇게 딱 듣는데, 잘생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데, 햇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잘 몰라, 누군지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각도를 좀 틀어서 보니까 그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몽룡. 그 서 있는 사람이 앤디변이 아니고, 여러분들 허스번 사랑하는 사람 남편 서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게 거듭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뭐냐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영생의 일이 거기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fix eye, 눈을 딱 고정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 이렇게 하면 정리를 길게 하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독일이 졌죠. 근데 독일도 이제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예수님 동상에 팔이 깨지고 떨어져나가요. 팔이. 그 동상이라는 게 뭐예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얼, 뭐가 기념하고 우리가 본받을 걸 있는 거를 쫓아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앞에 딱 서 있게 나에게 오라 했는데 그 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니던 교인들이 이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 동상에 팔을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서 후회가 됐는데 전부 다 예수님 동상에 팔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팔을 누구와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밤에 잠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시더래요. 그 동상 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상의 형상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그 내가 떨어진 팔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fix eye,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요. 어디 계신, 위에 있는, 옆에, 밑에 보시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과 팔이 되어주는 성도, 그것이 바로 남가도 지구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인 것임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